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높여지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이제 다음 주도 느헤미야서 우리 6장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너무 긴 말씀인 것 같아서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호구가 되면 사람의 호구가 안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아멘. 예. 자, 이번에 저희 집에 한국 젊은이들이 있어서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잘 쓰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젊은 분들이요. 그 중에 제 귀에 그냥 딱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호구입니다. 호구. 나는 이 호구가 아닙니다. 누구누구는 호구가 아닙니다. 내 아내는 호구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호구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 호구라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욕인 줄 알았어요. 욕. 근데 욕이 아니더라고요. 호구는 여기 다음 그림에도 나오지만 호랑이 입입니다. 호구. 사실 전문 용어로 바둑에서는 저렇게 호랑이 모양처럼 된 세 점이 있고 그것을 일컬어서 호구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일상에서 쓰니까 뉘앙스가 조금 이상할 뿐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페르시아의 총독인 느헤미야, 자칫하면은 호구가 될 뻔한 상황에 놓일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호구가 되지 않고 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그 다음 그림이 있나? 호이. 이거 아닌가? 또 있나요? 이거다.
여기 보면 이제 호구, 이쪽은 호구고 단호하지 못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을 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이용당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착하긴 하지만 단호한 사람은 호인. 느헤미야는 호인인 거죠. 호구가 아니라. 예. 저 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어요. 몇 주 동안. 2주 전에는 지금 이 테프콘 1단계 상황에서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와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18절에도 나오지만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하면서 정말 전쟁 상황 속에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딱 한 번 이 52일 동안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건축하였는데 그 성벽 건축이 딱 한 번 잠깐 멈춰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외부 적의 침입에 의해서 사역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문제, 내부의 부패에 의해서 그 거룩한 성벽 건축 사업이 잠깐 멈춰졌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읽어보면 느헤미야 5장 1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5장 11절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경제적인 불균형, 약간 불평등 이런 게 너무 심하고 서로 심지어 같은 유다 민족들끼리도 종을 삼고 빚을 못 갚으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성벽 건축이 멈추니까 지금 11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실행하지 않으면은 다 돌려주고 다 다시 그렇게 갚지 않으면은 종되었던 사람들 풀어주지 않고 그러면 너희 집과 산업이 다 털어버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털어버릴 거다. 이 표현이 이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귀족들이 또 지도자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다시 성벽 건축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외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문제 있다가 내부 문제 있다가 이번에는 또 오늘 읽은 6장 말씀에는 외부에서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벽을 짓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처럼 공격하거나 대드는 것은 아니고요. 협상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방법으로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 반대자들이 이방 반대자들이 만나자고 하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강경책이 아니라 이제는 회유책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이 거의 다 지었고 오늘 이따 보겠지만은 문짝 하나만 남았거든요. 지금 봅시다. 느헤미야 6장 1절 2절에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들이 다 원수들이에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성벽을 지어놓고 이제 문짝만 남았던 때예요. 거의 다 진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성벽 완성 단계에 왔고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때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이죠. 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도비야 암몬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게셈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자꾸 연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노 평지에서 한번 만나자. 거기 좋은 집이 있고 거기 아주 쾌적한 곳이 있으니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오노 한 촌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오노 한 촌은요, 예루살렘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이 도비아가 있던 이 사마리아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딱 느낌이 오죠. 가면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가면은 자기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죽었었을 것이다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산발랏과 이런 사람들의 이 요청에 이 협상과 타협과 만나자고 하는 이런 것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호구처럼 쉽게 승낙하지 않았던 겁니다. 호구가 아니었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지혜를 발휘해서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로 적당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 6장 3절 4절이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계속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놀고 싶은 것을 다 놀고 쉬고 싶은 것을 다 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라고 했던 그런 옛날 말이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누가 합니까? 신앙생활은 잘 모르네 느낌을요. 신앙생활 누구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일단 다른 많은 것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뿌리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솔직히 뿌리쳤겠습니까? 할 일 없어 여기 온 사람 없어요. 적어도 할 일은 없지만 몸은 피곤했을 거예요. 그 피곤함조차도 여러분들 다 뿌리치고 온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요 4번이나 거절합니다. 4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거절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이 원수들은 1절의 표현에 원수라고 나오니까 이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찌 보면 또 사단 마귀들은 3번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많이 회유하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원수들의 마귀들의 공격보다 우리는 한 번 더 순종하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3번만 거절했으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4번, 5번 했으니까 승리하게 된 거죠. 이길 때까지 여러분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성도와 마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 딱 알아냈네요.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지친다는 거예요. 다 지쳐가지고 지금 주일날 왔던 분들 지금 못 왔잖아요. 다 지쳐서. 그러니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여러분들이 안 지쳤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쳤지만 그걸 뿌리쳤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런 지친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쳐가는 성도들을 볼 때 저분은 분명 마귀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다. 반드시 성도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하게 되니 그렇죠? 또 신앙생활하면 또 이 사회생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사실 몸은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새 힘을 불어주시니까요. 자 마귀는 근데 보니까 이게 안 지쳐요. 마귀가 여러분 포기하는 거 봤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해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요. 밤낮 일하니까 밤낮. 우리들은 밤에 자잖아요. 예. 근데 마귀는 아주 이게 지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치죠. 어렵죠, 그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구나.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성도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지치고 그래도 뭐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성도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세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느헤미야가 4번을 거절했더니 이번에 원수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흠집내기죠.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인데 이제는 이곳에 와서 왕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내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공문서죠. 붙이지 않았어. 원래 붙이고 인장을 찍어야 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헛소문을, 나쁜 소문을 내라고요. 자, 저 이걸 보면서 오늘날도 거짓 뉴스가 참 많은데, 자, 이 시대도 이렇게 거짓 뉴스를 역시 만들어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 거짓 뉴스가 바로 이 느헤미야 때도 이 마귀, 원수들이 잘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귀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도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 보면 편지를, 그렇게 사람들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여기 보내고, 지금은 이제 카톡도 나오겠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겠죠.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맞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믿지 말아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직접 듣지 않는 말은 절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정말 믿으면 믿은 것만큼 손해고요. 차라리 그러니까 전해주는 게 참 나쁜 것이고, 또 그 전해준 것을 또 듣는 것도 나쁘고, 듣는 것을 믿기까지 하면 여러분 그때 진짜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들으려면 반대로 들으세요. 반대로. 그게 오히려 나아요. 이상하게 이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봉하지 않은 편지들은 대부분 다 나쁜 말이고 거짓말이고 반대말이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산발랏이 보낸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 소물이라고 하죠. 봉하지 않은 편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기록된 말씀 외에는, 나는 직접 한 말 외에는, 직접 한 말도 어떤 때 못 믿을 때도 있는데요, 믿지 않겠다, 이런 결심으로 살면 웬만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 그거 얘기,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 얘기 듣고 다들 흔들릴 수가 있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마귀의 모습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흘러다니는 이 공중의 말들을, 우리가 방송도 에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들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나쁘게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육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죠. 자, 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정리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사람들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판에 우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판에 들어가면 안 돼요.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만든 게임을 해야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그것도 속임수인데 거기에 빠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거북이가 육지에서 토끼와 달리기 하면은 한 번은 글쎄 그 동화에서처럼 이길지 모르지만 1000번 하면 1000번 다, 999번 다 지죠. 그러니까 왜 거북이는 육지에 와서 달리기를 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게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막 파티장에 가서 기도가 됩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판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뭐 저버리고 세상은 나쁘다고 하고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무시하고 저주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이 깔아놓은 판에서 뛰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내 삶의 뭐 성공 실패를 가늠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내 감정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내 가족을, 내 부인을, 내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를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만든 게임에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오노의 한 촌으로 오라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왜 너희들이 깔아놓은 판에 내가 가겠느냐? 거기는 내가 가면 죽는 곳인지 아는데.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12번의 기도가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다 적혀 있을 정도로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느낌을 아는 거죠. 여기 가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도 여기 오면 산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깔아놓은 그 게임에, 그 판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게임을 이기는 법이 있어요. 게임을 이기는 법.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운동장에서, 그 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위바위보 이기는 방법 아세요?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 WRPSA, 여기에 와이어트 볼드윈 회장이요. 참 이분은 43연승을 했대요. 대기로. 그러니까 44번 계속 가위바위보에서 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3번도 못 이기겠던데.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보세요. 3번 연속으로 이길 수 있나? 쉽지 않을 거요. 근데 이게 어떻게 43연승 기네스북에 올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책도 내고, 그러니까 또 참 이것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이므로 가위바위보 역시 스포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올림픽에도 넣고 싶다,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기 위한 요령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3가지. 3가지.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 내일 점심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자고 해서. 자, 알려드릴게요. 자, 3가지인데, 첫째, 먼저 내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가요? 조금이라도 0.0001초라 좀 늦게 내게 바랍니다. 2번째, 무작위로 낸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가위 내야지, 다음에 뭐 보자를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게 느낌이 여기 와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낼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려요. 그게 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 3번, 4번, 5번까지 그걸 아예 순서를 결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냈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3번째는 상대를 읽어라. 상대방이 뭘 낼지를. 어쨌든 그게 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위를 내려면 2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주먹을 내려면 뭐 그런 게 다 이분 다 연구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먹을 낼 확률이 35.4래요. 원래는 33.3, 33.3, 33.3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먹을 낼 확률이 35.4. 그러면 뭘 내면은 그래도 많이 이기겠어요? 보자기를 내면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걸 좀 연구하면서 뭐 했는데, 이 볼드윈 회장은요, 뭐 경기로서 가위바위보에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은 마지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대가 인간적인 편견을 갖게 하면서도 자신은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네요. 앞에 있는 사람은 편견을 갖게 하고 나는 편견을 갖지 않고 가위바위보를 해라. 그럼 이길 수 있답니다. 이제 대단한 철학이 들어있어. 어쨌든 시간에 가위바위보 게임도 이게 참 이렇게 이런 철학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는데 괜히 마귀가 깔아놓은 판에 우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고, 거기서 내가 더 잘 가지려고 하고 더 앞서가려고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린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원도에 원주에 있었을 때 그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장로님 중에 그 당시에 그 강원 카지노랜드인가? 하여튼 뭐 그게 처음 생겼어요. 25, 6년 전에. 그래서 거기를 우리 교회 부목사님, 부교역자들 8명을 이 장로님이 돈을 다 대가지고 보냈어요. 가서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목사님들도. 그래서 처음 그때 카지노에 한번 가봤었네요. 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카지노에 가서 돈 따는 사람은 없어요. 따는 방법 한 가지 있긴 있어요. 딴 다음에 안 하면 돼요. 근데 딴 다음에 안 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계속 잃는 거예요. 한번 따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평생 나는
카지노에서 돈 딴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간에 뭐 주식도 그렇다 해야 돼요. 주식도 물론 해서도 돈을 많이 벌지만 요즘엔 좀 좋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안 하면은 14%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세상에 깔아놓은 판에 자꾸 들어가지 말자. 왜냐면 오늘 본문이 계속 이 느헤미야를 계속 꼬셔내잖아요. 오늘 평지로 와라. 우리 같이 협상하자. 이 얘기하자. 알고 봤더니 결국은 거기 나가면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다 건축해놓고 마지막 문짝 달기 전에 죽는다면 그게 얼마나 느헤미야도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무 은혜가 안 되고 너무 사기가 저하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알아차리고서 노, 오노 평지 안 갔어요. 오노 하면서 거기를 안 갔던 것입니다. 이런 한때 서울의 경마장에 한때가 지금도 뭐 그렇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경마장 있죠. 그 서울 근처에 노인분들이 참 많이 갔대요. 이제 뭐 이렇게 뭐 할 일도 없으시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돈 가지고 이런 거에서 근데 거기서 너무 돈을 많이 그냥 잃고 막 이 노년의 때에 이 지키고서 그걸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거기서 다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마장에.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자나깨나 입은 경마 생각만 해요. 근데 어느 날 딱 일어나 봤더니 그날이 바로 7월 7일이었던 거예요. 오이? 근데 시계를 보니까 7시예요. 이야 이거 그리고 이제 이분 노인은 아니에요. 회사 가려고 갔더니 시내니까 이제 자기 차한테 버스가 여러 개가 있나 마침 또 7번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속히 은행에 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7번 말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걸었던 7번 말이 승점을 지나는 순간 이 사람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7번 말이 7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7등이 꼴등인가요? 거의? 여러분들 쫄딱 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깔아놓은 그 판에 그냥 쏘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오늘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판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바로 거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말입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절의 순간부터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딱 거절하니까 거기서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친구가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친구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한 2달 전에 그 시니어들 한국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데이트 하시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되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도 뭐 어떤 분들은 65세, 70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둘이 나와서 몇 쌍이 얘기도 하고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남자 할아버지 한 분이 마음에 드는 여자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손자가 있냐고. 손자가 있는 할머니하고 사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 어떤 할머니 사귀었는데 뭘 컨투타면 손자 보러 간다고 하고 또 오늘 만나고 막 외로워서 만나고 싶은데 오늘 또 애들이 손자 맡기고 갔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손자가 있는 그런 여성분하고는 나는 안 만나겠다. 그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사실 여러분들 친구 만남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저희 신앙생활 여러분들 어르신들 많이 계시면 해보셔서 알지만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이 친구들이고 어떤 만남들이고 다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가치 있는 만남이었는가? 내가 내 인생에 이런 남은 시간들을 그런데 꼭 써야 하는 그런 만남과 그런 시간이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이거 영원토록 남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성도됨은 바로 이런 거절의 능력을 가진 그 결단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호구가 아니라 호인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단력 때문에, 결단력. 예. 즉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이 자꾸 돼야 되죠.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우리 수요예배 시간 마다고 나가 있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친구의 회의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이 사람은 호구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예. 느헤미야처럼 되세요. 호구가 되면 안 돼. 호구가. 예. 사람들의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뭐든지 다 들어주고 그냥 시키면 그냥 다 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호구가 되면 안 되고 호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 마릴린 먼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마릴린 먼로가 수면제를 먹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을 때에 마지막 남긴 그런 말들은 그런 거잖아요. 나의 삶은 폐장한 해수욕장과 같다. 공허감을 얘기하는 거죠. 공허감. 문 닫은 해수욕장 가보세요. 그 쓰레기만 굴러다니고. 저는 우리 애할아버지 작은 애할아버지 댁 대천 해수욕장에서 그 느낌 알아요. 예, 다 그냥 그 여름에는 다 장사 다 하고 외할아버지가 다 손님 가면 이제 우리들 초대해서 와보라 하는데 그때 뭐 바닷속에 들어가면 너무 춥고 뭐 살에 따가운 거 생겨가지고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재밌었죠. 이게 그 해수욕장 다 철진한 해수욕장 가면 다 쓰레기에 뭐 다 그 구조물들이 다 바람에 날려 뜯겨 나가고 얼마나 황량한. 근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해밍웨이. 네, 요즘에 로벨상 탔다는 얘기도 있지만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로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시카고에 그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런 데는 왜 가냐고 그때 투덜투덜했지만 아마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분도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 해밍웨이는요.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장성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고 성격이 재치 있고 쾌활하고 성미가 급하고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예.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 정말 천재긴 하지만은 3번 결혼하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아프리카 여행 중에 예? 돈이 있으니까 2번이나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다 그냥 다치기만 했지만 그럴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찬스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역시 이분도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1961년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에 이 해밍웨이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남긴 글에서 여러분 똑같은 아까 마를린 먼로가 비슷한 말 했어요. 나는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와 같다. 내 인생은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난 거예요. 그것도 역시 공허함이잖아요. 공허함. 호구가 되면 공허하게 돼요. 세상에 호구가 되면 이게 좋다 해서 이거 해보고 저게 좋다 해서 저거 해보고 여기가 좋다 해서 거기 가보고 뭐 그게 답니까? 그건 다 호구죠. 호구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쓰고 버리기 쉬운 우리는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은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들의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누구의 호구가 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호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건 난 다 한다. 난 하나님 앞에 바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멍청이 같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늘 오르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호구가 돼야 세상의 호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호구가 될 때에 사람의 호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에 잘 하나님의 설득에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는 그런 호구가 돼야 돼요. 호구가 뭐라고 앞에서 설교만 들어도 그게 맞아, 그래 맞지, 예. 아멘.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호구지. 속으로 저건 아닌데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사람의 호구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호구가 되기로 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뭐든지 다 따르기로 했다. 정말 바보처럼 나는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구이기 때문에
그냥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음정 박자가 어찌 되었건 그냥 찬양만 부르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호구니까, 그냥 하나님 높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막 가슴이 저며 와야 되고, 감동 무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2달도 채 안 남았어요. 2025년 사역자 봉사자들 교회에서 부탁할 때에 조금은 마음에 주저함이 있지만,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호구. 여러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이제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참 걱정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우리는 호구들이잖아. 하나님의 호구. 나는 세계상의 호구는 아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뒤에 나오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쓰려고 하면 그렇게 거기에 딱 있어야 돼. 그 그릇이. 아니 우리 집에 금그릇은 있는데 내가 쓰려고 했더니 이거 한국에도 두고 왔네. 가지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릇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주방에 찬장에 있는 매일 쓰는 그 그릇, 매일 보는 그 그릇, 그런 그릇이 우리는 돼야, 그게 하나님의 호구죠. 늘 그게 사실은 귀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거 금 그릇이 아니고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거 우리 어머님이 쓰시던 그릇이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게 그런 가치가 있으면 그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뭐 번쩍번쩍하고 팔면 비싼 돈을 주고 그게 귀한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하나님이 그래서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구들입니다. 우리 호구맨입니다. 내년 피어 제가 엄청 걱정했는데 걱정할 거 없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구다. 이게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뉘앙스가 참 괜찮은 건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히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요.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공그런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의 영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쉽게 쓰시는 그릇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요청하고 세상이 오라는 곳에 세상이 가라는 곳에 우리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를 공격하는 산발랏과 또 게셈 사람과 도비아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그들의 말을 듣고 나갔다면은 그들이 협상하는 것처럼, 그들이 타협하는 것처럼, 그들이 좋은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꿰어낼 때에 그곳에 나갔더라면 죽었을 텐데, 그러나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성의 문을 열어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듣기 원했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며 문짝을 다루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 영성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세상에 깔아놓은 판에 움직이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위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깨어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 움직여 갈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붙잡아 쓰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순진하고 선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귀한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또 고 박경희 권사님 또 장례식이 11월 26일 다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또 벨리 오브 템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의 또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 우리 또 고 박경희 권사님 평안한 식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불러주신 줄 믿사옵나니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 또 여러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또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이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 우리 성전 건축 또 많이 이루어지고 또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박경희 권사님 또 남은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또 언니를 또 아내를 또 어머니를 보낸 아버지 그 가정들, 오히려 이런 슬픔의 순간들이 변하여서 믿음의 순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위로의 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교회 안에 또 몸이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장 원사님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가정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믿음을 잃은 가정들이 있으니까 낙심하며 절망한 가정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보내주시사 저들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붙잡혀 쓰여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사업의 문제들 또 이민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가정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신자 초청 전도주일 있는데요. 우리 태신자들 명단을 내주셨습니다. 아직 못 내신 분들 언제나 우리 교회에 우리 헌금함에 내주시기 바라고 전화 우리 또 장로님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이름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부르고 우리 짧게 기도합니다. 셀리, 남양경,
미술 선생님 차성수 집사님이, 그다음에 미선나베심의 이은호 이수호 천지유 자유혁 임성희 유시 토큰치, 그다음에 클라이언 토큰치 친구 김창룡 김현일 견선미 구동건 조용히 남진우 최마리 제이미 사미 킴 1호 어머니 또 목유리 강민정 혜영 혜준 이경화 김효성 김나영 다니엘 김 니콜 김 정희 언니, 그다음에 라니 안종선, 그다음에 루카스 김 권재영 유재중 미나클 롤링스톤 이항석 최옥자 준 리사 사미의 미나, 그다음에 루디 미나 유아영 가브리엘 뭐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우리 초청 전도지를 위해서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편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사 같이 또 우리 에덴 교회가 영혼 구원 사역에 또 감당할 수 있게 달라.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이름 명단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소망이 없이 혹시나 살아가고 있다면은 예수님 안에 영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생명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이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 12월 22일 또 이 짝짝꿍 이 데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 저희들 감당하며 나갑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앞에 우리 또 사마리탄 또 이렇게 박스를 놓고 이것도 전도의 사역으로 또 선교의 사역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 에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불쌍한 또 아파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외면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 또 주의 평화와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또 이렇게 또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몸과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또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호구가 되어 주님의 뜻만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일터들 또 삶의 현장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만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 주보 여러분 보셔도 좋은데요. 이제 교육관건축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전도주의를 놓고 잠깐 우리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명단이 지금 한 44분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한 7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기도하는 것도 못 하겠어요. 예, 이름 주시면 같이 한번 저희가 기도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또 구원의 손길들 좋은 시간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내신 분들 있으면 꼭 좀 내주시고요. 내신 분들 있으면 또 내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초청 전도주일 여러분 이 짝짝쿰 12월 20일을 맞이해서 주에 보니까 우리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조민상 집사님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시죠. 짝짝쿰 찬양단을 모집하는데 12월 20일 당일날 우리 작년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비포 애프터 대신에 이번에는 찬양 성가 이렇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미 곡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좋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많으면 그때 전도를 안 가시니까 전도도 하면서 하실 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다 수예배 정도면 다 오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이번 주부터 저희가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이렇게 모여서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연습은 다 이제 뭐 요즘 동영상 많으니까 그런 거 보내주시면서 이제 듣게도 하시고 하실 테니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시간에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조민상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요절에서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수요 오신 분들 꼭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12월 20일 성탄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한 30명, 한 33명 모르겠어요. 같이 찬양 탁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다음 주가 우리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11월 달 늘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초청전도주일 중에 우리 새벽 예배 여러분들 좀 자리를 꼭 채워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 같지 않고 우리가 명단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오셔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고요.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실 때 특별히 3차 사랑방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말고요, 다음 주 12월 20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또 시간 좀 비워 두시기를 바라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다다음 주 연합 예배로 11시에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다른 뭐 광고 사항 있으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방문해 주신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우리 이선희 권사님 옆에 우리 도성희 권사 집사님 옆에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